자, 오늘 말씀 봅시다. 계시록 오늘 계시록 자 12절 볼 차례죠. 6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우리 노철성 형제님이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17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보니, 자, 다섯째 봉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에 열어서 보였죠.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성경 말씀이셨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령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라는 것이 말씀으로서 주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주님이라는 말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인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자, 말씀, 신령 인성, 어린 양 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표현만 다르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라는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결합되어 없는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7개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개의 상태로, 각가지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각의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들이 있다. 무엇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주님인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것하고 상대 쪽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사람의 사랑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1이었고 어떤 사람은 5였고 어떤 사람은 7이었단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것들로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첫째 인을 떼는 것, 둘째 인을 떼는 것,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다섯째 인을 지금 떼는 과정이 나왔어요. 첫 번째 떼보니까 그분은 마음 상태가 어떠셨어요? 흰 말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흰 말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총명 가운데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봤더니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인을 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죠. 그 자가 곧 교회에 속한 자죠. 그 자가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전혀 깨달은 바가 없고 오직
모독된 것만 남아있더라. 그것을 갖다가 붉은 말 이렇게 설명되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곧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선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서 이것이 곧 선이라고 말해요. 그거 있는 모습만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붉은 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요즘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개신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곧 선이었고 진리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잘못된 교리가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여기서는 붉은 말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때 보니까 그 모습이 검은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진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거짓된 것들만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세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떼봤어요. 네 번째 인을 떼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창백한 말이 나왔죠. 창백한 말이 나왔다. 그랬더니 자, 첫 번째 때 보니까 주님이 속한 자였고 두 번째 때 보니까 선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때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홀하게 아주 정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처럼 아주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을 밀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지금 너무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에서 봤더니 곧 창백한 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창백한 말이라는 것은 곧 죽어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죽어 있었어요. 보니까 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영의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창백한 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곧 보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이 따르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곧 정욕과 탐욕, 이기심, 욕망, 세상 이런 것들로만 충만한 이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뭐였죠?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보면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자,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의 뜻입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자는 흰 말이었고,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못하는 자가 붉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검은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대신 뭐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지금 가리켜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네 번째까지 떼서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곧 나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섯째 인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후 심판이 그들에게 단행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영계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다 소위 말하면 지금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도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도 꿋꿋하게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는 선하게 소박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낮은 땅에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여기 보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는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있어요.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캐톨릭에 속한 자들, 무슨 뭐 갖가지 나름대로 뭐 통일교에 속한 자들 많지요. 뭐 신천지 됐든지 하늘남 나라가 됐든지 이슬람 교회가 됐든지 다 할 것 없이 그 가운데에는 그들이 믿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고 사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를 했다. 보호를 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혼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곧 낮은 땅 제단 아래에 주님께서 보호를 하는 곳이 있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무덤이다. 또 스홀이다. 네, 맞아. 또 하데스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또 특별하게 유별된 장소에 보호하고 있는 영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늘 천계와의 교류가 되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11절에 긴 흰 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되죠. 그것이 곧 낮은 땅에 주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있었는데 그들이 곧 천계와 주님과의 교류의 상태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흰 옷이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찰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그들의 수가 가득 찬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이 완전히 황폐된 상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수가 가득 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악과 거짓 가운데 속한 자들의 상태가 선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황폐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이 선을 가지고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고 악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분리 과정이 바스테이션, 분리 과정, 황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셨다. 그것이 곧 흰옷을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살펴봤어요. 11절에. 자, 이제 오늘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황폐 상태에 들어갔죠, 그죠? 자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분리가 육됐어요. 그래서 지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지진은 땅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성경이 다 교회를 가리켜서 땅 이렇게 설명됐어요. 근데 그 땅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내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각인되어 있는 생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는 곧 교회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발칵 뒤집혀진 상태죠.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주님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악과 거짓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모습을 보니까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죠. 이 태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곧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자연계의 태양은 그냥 불덩어리죠. 불덩어리인데 이 자연계는 그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거죠. 이 자연계는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오지 아니하면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면 영은 곧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으로?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양이지만 주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사랑 그 자체로 계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갖는 것이죠.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갖듯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대응의 개념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머리털이죠. 근데 그것이 검어졌다. 이 말의 뜻은 가장 내적인 것부터 가장 외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검어졌다는 말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무엇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보니까 악으로부터 비롯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주님에 대해서 전혀 시인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의 거룩한 것을 갖다가 전혀 고백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에 대한 모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 말씀. 신령 인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은 곧 선을 모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갖다 지금 이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검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밝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니, 검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낱말은 머리떡 후떡 생각하기를 악마들이 있고 무슨 귀신, 뭐 이상한 뿔이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의 지옥은 주님께 반대되는 것을 다 지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주님 자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곧 주님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아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의 뜻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악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악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악마라고 표현돼서 나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애, love of self, 자애를 가리켜서 악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사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악마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검어지고 이렇게 설명됐어요. 근데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세상 탐심으로부터, 명예심으로부터 다 비롯된 것들이죠.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말씀이 이화되고 변질되고 섞음질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스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진리가 이화됐어요. 왜? 돌로 탑을 쌓아야 되는데 뭘로 쌓냐면 벽돌로 쌓단 말입니다. 벽돌은 사람이 만든 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의 지능이, 소위 말하면 사람의 추론이 이 말씀 가운데 믹서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나의 탐욕만 잘 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것들이 좀 뭘 탑을 쌓나 보자, 뭐 내려가서 보자 그러고 와서 이렇게 내려가서 봤더니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에라 모르겠다. 저것 언어를 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언어를 흩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세상 탐욕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탐욕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이화되고 모독되고 석금질되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게 됐어요? 갖가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단사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단의 출발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탐욕, 이기심, 욕망 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해가 머리털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피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말씀이 이화된 것, 섞음질되고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해라는 말, 그래서 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종말이죠. 이게 교회의 종말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따로 구원을 하시고 최후 심판이 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교회의 종전교회의 마지막과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최후 심판에 관해서 말씀이 모독되고 요엘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요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에서 32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한번 볼까요?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28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37쪽. 아마 1137쪽인가요? 그걸로 맞나요? 네, 다 같은. 자, 28장 요엘서 다니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다니엘서 그다음에 호세아서 그다음에 요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다음에 호세아 다음. 자 요엘서 2장. 자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자,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써놓은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는 요엘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의 뜻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일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낱말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낱말의 합성어예요. 그 말씀의 뜻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능력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요엘 이렇게 곧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 자가 1장에 나오는 것은 교회 멸망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고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27절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최후 심판의 마지막 표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장 17절에서 21절은 새로운 교회 형성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놨던 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영들은 모든 육추에 부으리라. 자, 이 최후 심판 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그 후에 또는 그 날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요엘이 말하는 최후 심판은 주님의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초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로부터 나오신 것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죠. 구약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유대교회가 최후 심판을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날,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그날이란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곧 유대교회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표준적 유대교회가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들을 보니까 자, 최후 심판 주님이 오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다는 말씀의 뜻이 지금 부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애언을 할 것이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들은 진리에 관해서 딸은 선에 관해서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애언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다 하셨죠. 선지자는 성경에서 다 가르침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진리와 선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선과 또는 진리와 선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지혜가 있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노인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반대의 뜻으로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노인이라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노인들은 지혜가 있죠. 그동안의 세상 살아오면서 갖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늘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노인들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뜻으로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 곧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의 마지막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이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0절에 보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 종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주인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하나. 잘 행하는 자가 종이죠. 그럼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자,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애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된 삶을 뜻하여서 내 영을 부으리라. 이렇게. 영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주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착한 삶 가운데, 인애의 선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내리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도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 그 자체는 남을 미워하지 않죠. 그분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으로부터는 끊임없이 이 자연계에 빛이 쏟아지죠. 빛이 쏟아지는데 태양계의 각 객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빛을 받는 것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것으로부터 왕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쏟아지는 빛으로부터 왕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객체가 만약에 죽어있다 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진부한 냄새를 내겠죠. 그렇죠? 마른 나무에 햇빛이 쬐면 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곧 태양이셨어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영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객체가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상태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그 태양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지옥의 속성으로 더 바꿔놓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하늘들과 땅의 이적을 보이린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들 마음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늘은 마음의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이라는 것은 마음의 외면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표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표적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그 말씀의 뜻이, 연기라는 것은 그것들은 곧 거짓이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들과 땅들의 이적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탐욕과 가장 내적으로나 가장 외적으로 정욕, 탐욕,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곧 거짓 그 자체였다. 그것이 곧 교리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갖다가 기둥,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는 교리로부터 교회가 있는 것이죠. 기둥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이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교리를 가리켜서 기둥, 이렇게. 새 예루살렘 기둥이 12기둥이었죠. 이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로 충만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듯이 여기서는 거짓에 속한, 악에 속한 교리를 가리켜서 기둥,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자,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자, 이것들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이것으로부터 지금 강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이 지금 여기 우리 계시록에 오늘 공부한 데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담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임하신 나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흑암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해는 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해가 흑암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달이 피로 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아까 우리 살펴봤죠. 달은 곧 진리 측면에서 거짓되고 유화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본문에서 찾아봤었죠. 머리털이 어쩌고저쩌고에서 나왔죠.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최후 심판이나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최후 심판이나 똑같은 지금 계도에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상태는 곧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셔서 똑같은 말씀.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선에 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유화된 것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나 지금 여기서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봤던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계도에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수도 없이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도 나오시고 에스겔서도 말씀하셨고 요엘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말씀하시고 수도 없는 곳에서 설명을 성경에 보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해 줄 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 자가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주의 이름은 곧 선, 사랑, 또 지혜, 선, 진리,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은 곧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혜로 모양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곧 영의 상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지혜로 모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나 또 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그 사랑을 본질로 해서 지혜대로 그 모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주님의 그 자신,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말씀이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예요. 그 두 개는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선과 진리의 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자가 부르는 자죠.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분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의 구원함을 있을 것이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천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에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다. 영적인 사랑이 무엇이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사는 자가 영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자, 영적인 선, 진리에서 비롯된 선 가운데 있는 자,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선, 진리에서 비롯된 선 가운데 있는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원함을 얻을 것이오라는 것은 천적인 사랑,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인내의 선 가운데 사는 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 그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물 것이요 남은 자들을 주께서 부를 것이니라. 남은 자들을 주께서 부를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 지금 남은 자라는 말씀의 뜻은 아까 낮은 땅에 갇혀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궤도로 해석을 해도 덜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나 다 똑같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유대교회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기독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교회가 나 안에 내 마음 안에 형성되는 것이나 최후 심판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기존 교회들의 멸망과 새로운 교회가 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우리 계시록에서 지금 주고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 같이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서 떨어졌다. 하늘의 별들이 아까 살펴봤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무화과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지식 또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데 이 강한 바람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세상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추론하는 것을 가리켜서 강한 바람에 흔들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기억지에 속한 것으로부터 말씀을 추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강해 설교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강해 설교가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을 추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배웠던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말씀이 유화되고 모독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단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선, 곧 인애에 속한 삶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열매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성경에서 열매는 곧 인애에 속한 삶을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디 가나 열매는 다 인애에 속한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최종 목적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졌다는 말씀은 그것이 나무가 성장해야 돼.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맺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곧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이죠. 나무들이 다 그렇게 자란 것이죠.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지혜를 놓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열매는 곧 삶 가운데서 선한 삶,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곧 열매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또 다른 말로는 기름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기름도 똑같죠. 열매로부터 짜내는 것이 기름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열매나 기름이나 같은 궤도에서 우리 이거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죠.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진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다섯 처녀 비유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같은 의미를 설명을 지금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말씀이 유화되고 변질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보니까 인에 속한 삶 그 자체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리마리 같이 말려 쓸어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자, 하늘은 두리마리 같이 말려 쓸어갔다. 이 말은 하늘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이죠. 내 내면에 있는 건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다 쓸려져 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은 하늘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곧 하늘이에요. 내 마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좌정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탐욕, 이기심, 욕망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쓸려가고 없었다. 두리마리 같이 쓸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무것도, 교회 속, 두루마기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의 양피로 만들었던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것이 곧 쓸려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서 두루마리 같이 쓸려갔다. 그러고 보니까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라는 말은 산은 선의 측면에서, 섬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산은 전부 다 주님의 사랑을 표징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산, 전부 다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언덕이라는 것은 다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서 나오나 산은 다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시온산은 천적인 사랑을 뜻하죠. 14만 4천,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으로서,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높은 산 다 주님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섬들도, 산도 섬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그것들이 완전히 다 분리되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총과 모든 자유인이 각기 톨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자, 왕들이란 말은, 왕들은 진리 측면에서, 자, 좋은 뜻으로 진리 측면에서, 자, 그리고 위대한 자라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선의 측면에서, 그다음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진리에 대한 지식의 측면에서, 대장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지식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학식이 많은 자를 가리켜서 힘 있는 자, 이렇게 뭐 박사학위도 받고 무슨 석사, 박사학위를 3개씩 받아, 4개씩 받아 하는 것들, 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힘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덜 받은 사람들, 교육을 조금 덜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자유인이 나오는데,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그런 말씀을 자기 혼자서 정립을 하고 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유인,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으로, 자, 진리도 없었어요. 선도 없었어요. 지식의 측면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선의 측면에서 지식도 없었어요. 그 말이 지금 말이죠. 학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직 기업체에 속한 추론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곧 낮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못 배운 자도, 배운 자도 마찬가지였고, 못 배운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도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또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토굴은 굴이죠, 굴. 어두tum침하고 굴이에요. 곧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토굴이라는 건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드르바이툼이라는 것은 토굴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악으로 모독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자, 산드르바이툼이라는 것은 악으로부터 이화되고 변질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곧 지옥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설명을 주고 있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이해를 하시면 얼마나 다행히 주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굴은 어둡죠.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이 자기 아내와 같이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쳐다보는 것으로 소금구덩이 됐다. 이렇게. 롯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가 롯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롯 뒤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향해 있는 곳으로부터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근데 그 자가 소활당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죠. 롯이. 소활당으로 피신을, 두 딸과 함께 소활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소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아주 작은 진리의 깨달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자가 산으로 도망을 갔죠. 산으로 도망을 가서 어디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다. 여기서 말하는 굴하고 거기서 말하는 굴하고 같죠. 다 같은 개념의 설명.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결혼이란다. 누구하고 합방을 하게 되죠? 큰 딸과 작은 딸과 합방을 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것은, 모압은, 그러니까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된 거짓된 진리에 대한 애정, 거짓에 대한, 원래 딸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독된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기서 더럽혀진 큰 딸로부터 모압 족속과 그 다음에 작은 딸로부터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방해 역할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산들과 16절에 보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침례도 우리를 숨기라. 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산인과 바위라는 것은 곧 아까 산이라는 것은 선인데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킨다. 바위는 돌이죠. 좋은 뜻으로는, 선한 뜻으로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반대의 뜻으로는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덮어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들로 충만한 상태를,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덮어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요. 무엇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되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존재 되신 그분으로부터, 신령으로부터, 주님의 신령으로부터, 그리고 어린 양의 분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욕망으로부터는 절대로 선에 관해서 시인할 수 없고 진리에 관해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 마음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이렇게, 얼굴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마음 안에서 선에 관해서 전혀 시인을 안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좌에 앉으신 분 얼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측면에서 주님의 인성을 전혀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않은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상담을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선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로부터는 그것을 절대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네?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로부터 그것들을 배웠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오직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다시 말하면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탐심과 명예욕과 이런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이 곧 사나 파여라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숨기고 다오. 이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으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 그 자체를 가리켜서 사랑 그 자체를 가리켜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 얼굴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신령 인성, 그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어린 양은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인자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전혀 그들은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는 그분의 큰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이거 아까 요일서두로 살펴봤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나가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최후 심판입니다. 2000년 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날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최후 심판은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새로운 교회를 형성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이하에 나오는 세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이 계시록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교회의 종말은 고해졌다. 교회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그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습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흰 말에 해당되는 자.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에 해당되는 자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7절 이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끝도 없이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이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